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52면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날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에 성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사를 할 텐데요. 잘 듣고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의 은혜와 성자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부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위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그러면 듣기는 듣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교회 안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가, 또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정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명령이라는 말과 부탁이라는 말의 차이가 있죠. 부탁은 들어줘 이런 것이고요. 명령은 여러분 어떨까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하면 혼나든지 안 하면 벌을 받는 거죠. 이런 걸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부탁하신 것이 아니고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선교 명령이다 또는 대미인 명령, 큰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학교 또 내가 학원 또는 집에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며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뭘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밥 먹을 때 기도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친구들이 한 대 꼬집으면 그냥 용서해주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누가 사람이 와가지고 오른밤을 딱, 너무 세게 때렸네요. 네. 이렇게 세게 때리면 맨밤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옷이 없으니까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라.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나 저기까지 갈 건데 외로운데 나하고 한 2km만 가줘. 그러면 아니 더 가줄게. 4km까지 가줄게. 더 가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너는 약삭 바르지 않고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느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한 대 때리면 여러분 어때요? 한 대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한 대 맞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한 대 맞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속상하죠. 2대, 3대 때려버려야죠.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너 한 대 맞았는데 또 왼쪽까지 돼서 또 맞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미련하게 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먼저 살고 그 제자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끌어가잖아요. 그럼 용서를 해줬어요.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그 어느 공동체, 아미시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들을 총으로 난사해서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법정에 가서 먼저 법으로 따져야 되고 저 나쁜 놈 죽여야 된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잃었는데 왜 소리 지르지 않고 왜 복수해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이 6.25 전쟁이 있을 그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이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죽인 공산군을 자기 아들로 양자 삼아서 그들을 키우고 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나중에 목사까지 만들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교회당에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힘들지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가 한 대 때리면 속이 부글부글 거릴까요? 안 그럴까요? 내가 약한 줄 알아? 태권도도 배우고 내가 몇 단인데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래 용서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래 볼게요 라고 자기하고 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주장하기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살아볼게요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란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좀 어려울 수 있기는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교회 역사에서는 지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매번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이렇게 매번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심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가장 많은 이야기가 됐던 것이 예수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밖에 안 믿었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부밖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이니라, 내가 모세와 만나서 말한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해서 죽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교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역사를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 역사 공부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역사 공부 좀 잘 좀 할 걸, 뭐 이러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요. 우리가 보통 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또는 원형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라는 말도 쓰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또 12명의 사도들이 핍박때 스데반 집사 때 흩어져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지금의 대부분의 터키 지방이고요.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쓰죠. 튀르키예 지방과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세워진 교회들, 우리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로마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다 지방들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을 가리켜서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보면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를 이렇게 잘 보시면 이해를 할 텐데요. 처음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죽고 나서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들을 바로 이어서 이끌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지도하고 관리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는 아버지의 역할이다라고 해서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의 이야기를 가리켜서 교부의 이야기가까지가 고대교회라고 합니다. 이 고대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5세기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세기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중세시대가 들어선 게 8세기 또는 10세기부터 그리고 15세기까지를 중세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당시는 교회에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핍박을 받는 데가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디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성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서 이제 로마가 국가가 핍박을 합니다. 어떻게 핍박을 하냐면 당시에 주님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붙였느냐면 황제에게 붙였습니다. 그 말이 퀴리오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황제가 지나가며 주여 퀴리오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에게 퀴리오스라고 붙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퀴리오스는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네를 들어갈 때마다 도시를 들어갈 때마다 황제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그 황제상에서 절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은 누구밖에 없다? 황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목이 꼿꼿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들은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이교도다. 또 무신론자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요. 국가 전복 세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국가인데 그리고 국가가 정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 전복 세력으로 여겨서 처단의 대상이 되어서 이들이 땅속으로 숨어져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이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교회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라고 이야기가 나누어지는데요. 서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유럽과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 있는 우리 개신교까지를 가리켜서 서방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방교회가 유럽에서는 게르만족들의 이동에 의해서 476년에 제국이 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이스탄불, 옛날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와 그리스와 그리고 튀르키예 지방, 옛날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시리아, 안디오 이런 모든 지역을 동방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역사가 이 동방교회에 잘 유지되었던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역사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핍박이 있고 이방민족들에서 나라가 세워졌다 깨졌다 계속 이걸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핍박이 있을 때 황제에게 퀴리오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초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황제에게, 즉 일제의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권주의자들, 즉 한국 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 친일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 숭배가 아니라 그냥 국가 의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고 동방요배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혹시 동방요배라는 걸 대부분이 모르시더라고요. 동방요배는 뭐냐면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일동묵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로 가냐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갑니다. 여러분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하시면 안 됩니다. 또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셔도 안 됩니다. 전부 다 친일파들이 우리를 음란한 세대로, 즉 국가가 마치 어떤 종교적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변질시켰거든요. 한국 교회를 그렇게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셨을 때 오후 5시만 되면 뭐 합니까? 태극기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다 일어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나라의 무궁한 영광을 다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여러분 국기가 인격체입니까? 나라가 인격체입니까? 우리가 인사하고 충성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국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핍박을 받았거든요. 일제강점기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를 했던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괜찮아, 이거는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전 국가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한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른 믿음에 있으면 여러분 국기에 대한 맹세하지 마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하지 마십시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 교회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3일 날 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군인들이 많이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 나왔던 게 뭐냐면 부당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은 명령을 그냥 수행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부당한 명령은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옳고 그르다는 문제는 놔두고요. 명령이라는 말에는 오직 복종과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말에는 복종과 순종이라는 말을 나누는데 외국에서는 obligation이라고 해서 나누지 않습니다. 순종을 자발적으로 하든 강제적으로 하든 의무라는 거예요. 즉 명령에는 의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도자들 몇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부당한 명령이라는 말이 되었고 이 명령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내가 판단해야 된다는 이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은 아주 나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명령에는 오블리게이션, 온전한 의무밖에 없는 겁니다. 복종과 순종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은 명령이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복종이고요, 순종이고요,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 속에서 교회가 이제 313년이 되면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391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합니다. 왜 이런 모임을 하게 되었느냐면 각 지역들마다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조금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장 찍어줘서 예를 들면 저와 같이 그냥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성도인데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로 세운 것처럼 바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회의에서 모아서 과연 어떤 게 바른 신앙인지를 정해라 라고 해서 처음 나온 신앙 고백이 니케아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웁니다만 사도신경은 법적인 근거는 없고 그냥 하는 것이고요. 사도신조는 동방교회나 그리고 로만 천주교나 개신교나 모두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최초의 신앙 고백이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니케아 신조를 한번 띄워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시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시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었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시었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었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으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영생을 굳게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백이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라틴어나 헬라어로 된 걸 제가 번역할 수 있는데 좀 더 어떤 게 번역이 되었나 찾아봐서 여러분에게 띄워드렸는데요. 사실 한국 교회가 공적으로 번역한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사도 신조보다는 니케아 신조를 더 고백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믿는 바가 뭐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니케아 신조거든요. 즉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자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가장 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본문 이야기로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18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참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령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심판입니다.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되고 의무감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내용이 방법이 세 가지고요. 명령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희는 가서 첫 번째가 명령을 하는데 명령을 할 때는 방법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에 앉아서 알아서 누가 데리고 오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서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의 내가 손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사기를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사기친 놈을 잡아가지고 때려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사기 쳤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러고 살라는 거예요.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이
노숙자가 되어 있어서 배고파하고 돈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 분명히 돈 달라고 하면 저 갖고 술 마실 거야.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헐벗은 자가 있어서 목말라 할 때 물을 달라 하면 그 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목말라 한 사람에게 물을 준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왜 미련하게 삽니까?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는 망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는 것이 이런 거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쉽게 뭐를 써버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미련할 정도로 어디를 가면 가능하면 종이컵도 안 쓰고 막 이렇게 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요? 아니, 목사님 그 귀찮게 왜 그래요?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환경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세상이 엉망이 돼가지고요. 목사님 혼자 아낀다고 해도 안 돼요. 네,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하셔서 나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여러분, 큰 영향력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제자로 사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가서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내고 제자로 가르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교회 데리고 와서 세례 받으면 끝! 더 이상 훈련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건 방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건 뭐에 불과합니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출발점에 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한국교회와, 아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을 받습니까? 나 교회 나왔으니까 그걸로 끝. 세례 받았고 직분 받았으니까 끝. 그리고 내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를 삼아라는 말이 한 번의 명령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명령이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만 오면 제가 참 작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성도들의 삶을 살피느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걸 잘 못해요. 가르치는 것까지는 하는데요, 지키게 하는 걸 잘 못해요. 이렇게 봉사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봉사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해요. 제가 오늘 이후로는 좀 다짐을 해봅니다. 좀 그렇게 해보려고요. 예수님의 명령이시니까요. 앞으로 교회도 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 3년 뒤에는 교회에서 이제 장로나 직분자를 뽑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생활 안 하고 교회 봉사 제대로 안 한다? 안 세울 겁니다. 그때 가서 그런 거 갖고 시험 들었네 뭐 했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이세요.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교회 직분자로 세운다고요?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교회 직분자로 세운다고요? 안 할 겁니다. 제가 좀 이런 데는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데 나중에 유약해가지고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또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신분 상승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직분을 신분 상승으로 여겨요. 권력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직분은 내가 제자여서 주님 앞에 살다 보니 이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더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장로 시킬까 봐요. 그래서 일 많이 시킬까 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일인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며 예수 믿는 흉내를 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럴싸한 예수 믿는 흉내를 내면서 나 예수 믿음 좋다고 말씀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말씀 따라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말씀 따라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지도 않으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요? 사람들은 그런 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양심은 아시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자세는 뭡니까? 내 기분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복종하고 의무감을 갖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주님의 명령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가서 제자를 삼으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받아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 배운 대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여러분 제자를 삼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